우리 교회가 예수 동행일기를 쓴 지가 어느덧 이제 1년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2년이 넘어가지만 아마 교회적으로는 지금 1년이 조금 넘어가는 것 같아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 목적은 이 일기를 통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또 예수 동행일기를 쓰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 또 교회들을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듣게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많은 분들이 매일 시간을 정해서 일기를 쓰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말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이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 것이 어려울까? 단순히 귀찮아서일까? 아니면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에 그 일기 써가지고 방학 때마다 선생님한테 가서 검사 받고 밀린 일기 한 번, 뭐 한 달, 두 달 한 번에 몰아서 쓰려다 보니까 그때 너무 데여버려서 지금 이렇게 일기 쓰기를 힘들어하는 것일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동행일기를 쓰기 어려운 이유는 내 삶 속에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했던 내용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2년 동안 계속해서 써오지만 어떤 날은 하루를 돌아보면 진짜 내가 주님과 동행한 게 뭐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면 일기를 이렇게 컴퓨터 화면을 켜놓고 한참을 멍하니 있어요. 뭘 하고 써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 하루를 살지만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또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살다 보면 일기를 쓰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만큼 주님을 의식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았는가? 나는 얼만큼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생각을 묻고 또 주님의 계획을 묻고 주님은 이 상황에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그렇게 물으면서 오늘 하루를 지냈는지 여러분 한번 곰곰이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그랬지만 우리가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놀라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거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시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을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또 우리 역시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 그렇게 믿는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실상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주님을 별로 의식하지도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나 하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해석할 때요, 이 세상의 어떤 시각, 이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 이 성경을 해석하시려고 하면 우리가 오늘 새벽 말씀에도 나누었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그 오류에 빠지기가 쉬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하신 일,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그래,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렸고, 예수님은 병자도 고쳤고,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도 행했고, 예수님이 한 번 기도하면 5천 명도 먹였으니까 나는 그보다 한 10,000명, 20,000명은 먹이겠지,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가 오류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예수님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일을 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또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주님과 연합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다 같이 예배당에 앉아 있어서 누구나 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동행하는 사람과 그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가 뭘까요?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차이는 세상에서 부요한 자가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죽을 병에서 나음을 받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도 아니에요. 성공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동행하지 못한 사람의 극명한 차이는 뭐냐면 예수로 사느냐 예수로 못 사느냐의 차이예요. 오직 예수로 사느냐 오직 예수로 살지 못하느냐,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느냐,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다른 것도 나는 여전히 필요해요, 그렇게 살고 있느냐의 차이예요.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기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무명한 자고, 또 죽은 자 같고, 또 징계를 받은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못했느냐, 건강하냐 그렇지 못하냐, 이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사느냐 못 사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오직 예수로 사는 자인가?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 근데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다 걸려요. 분명히 예수님은 좋고 내가 예수님 사랑하지만 나에게는 필요한 게 있는데, 나에게는 이것도 필요하고 나에겐 저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그걸 당연하다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고 돈도 적당히 사랑하고, 예수님도 믿으면서 세상 성공도 적당히 바라고, 예수 믿는 건 다 그렇게 믿는 거지.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 인정은 해요. 인정한다고요. 내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나? 그건 아닌 것 같아. 나에겐 이것도 필요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정하는데 거기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는 회색지대가 없어요. 빛이 아니면 어둠이고, 여러분, 생명 아니면 죽음인 거예요. 이건 흑백 논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죄송한 말이지만 어둠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어둠 속에 속해 있는데 스스로가 나는 빛에 속해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다가 아님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면 여러분, 여기 계신 누구도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믿음이 없어 라고 말하지 못할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전부라면 여러분은 이미 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심지어 새벽 예배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순모임도 하고 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시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이런 고백할 때 있지 않나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교회를 안 다녀서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우리 안에는 때로는 어떤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반복되는 실패, 반복되는 어떤 문제 앞에서 그냥 타협해버리고 넘어지는 자기 모습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나는 믿음이 없을까요? 이런 고백을 한다고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는 거죠. 지금 이 모습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왜 나의 삶은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일까? 그러고만 있으면 그 신앙은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혹은 신앙의 회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인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본인이 믿음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본인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엔 신앙의 회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함께하는 주님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 계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동행일기를 쓰자고 하는 이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더욱 분명하게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본문에 설명을 하시는데 이것을 어떤 고상한 교리나 신학적인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식사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 안에 오셨다고요? 같이 밥을 먹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매일 삼시세끼 함께 먹는 것처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함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밥은 가족이나 친구와만 먹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음식 규례가 너무나도 까다롭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밥을 먹는다고 표현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만큼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이렇게 친밀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과 오늘 얼만큼 친밀하게 동행하셨나요? 그 예수님을 얼만큼 생각하시고 그 예수님께 어떤 질문들을 하시고 어떤 답변을 들으셨나요? 문제는 사탄이요, 우리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분주함으로, 때로는 영적 게으름으로, 때로는 나태함으로, 때로는 상한 감정으로 우리를 사로잡아요. 예수 동행일기는 이러한 사탄의 방해의 역사에서 벗어나서 내 안에 오신 주님께 초점을 맞추게 해주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신다면 귀찮고 또 힘들고 쉽게 몸의 습관으로 자리 잡지 않더라도 여러분, 예수 동행일기를 쓰셔야 돼요. 저도 이제 2년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예수 동행일기를 안 쓰면 뭔가 허전한 단계에 들어섰어요. 제가 작년부터는 제가 그러니까 첫 해에는요, 뭐 일주일에 3번 쓰기도 하고 4번 쓰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작년에는요, 제가 제 기억으로 한두 번을 제외하고 1년 365일 다 썼더라고요. 한두 번을 제외하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올해는 뭐 며칠밖에 안 됐으니까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안 쓰면 뭔가 허전해져서 다음날 아침에라도 다시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오늘 하루는 주님을 한 번도 의식하지 못했다, 이렇게 써도 돼요. 그렇게 한 줄 쓰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쓰는 그 순간에 내가 오늘 주님을 의식하지 못했다는 걸 의식하게 돼요. 그리고 그 순간만큼이라도 잠깐의 멈춤의 시간 동안에 주님을 부르게 되고 주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신 분들, 어떤 날에 뭐 수련회가 됐든 부흥회가 됐든 엄청나게 불 받았던 적 있으시죠? 근데 그 불이 1년 365일 가시던가요? 딱 수련회가 끝나고 부흥회가 끝나고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면 그 활활 타오르던 불이 어느 순간 재만 남아있는 여러분의 모습들을 보이지 않는가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21일 다니엘 기도회 하지만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1년 365일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연속성입니다. 연속성. 왜요? 왜 연속성이 중요할까요? 사람이 진심이면 계속하게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심이면 그것을 계속하게 돼요. 여러분, 돈에 진심인 사람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맨날 그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돈에 진심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이 생각만 하고 살아요. 건강에 진심인 사람은요, 뭘 먹어야 건강할까? 오늘은 내가 운동을 뭘 해야 건강할까? 먹는 거에 진심인 사람은요, 오늘은 뭘 먹을까? 어떻게 먹어야 맛있게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연속성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무언가에 진심인 사람은 그것을 계속하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언제 확인할까요? 주야 해놓고는 딱 이 예배당을 벗어나는 순간 언제 주님 했는지 모를 정도로 전혀 딴 사람으로 살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여를 불렀는데 그 주여는 뭐가 되는 거죠? 그냥 말뿐인 주여인 거예요. 말뿐인 주님인 거예요. 여기서 주님을 간절히 찾았다면 이 문을 벗어나서도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주님을 불렀다면 내 삶의 현장에 가서도 주님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곳에서도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어떤 뜨거운 역사나 기적이나 은사가 나타나거나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오신 주님을 의식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며 살다가 오직 그분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은 어떤 기적이나 역사나 응답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이미 내 안에 오셨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영적인 기복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동행일기를 매일 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점검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순종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말씀에 순종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로 사는 걸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자꾸 점검이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영적 기복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줄어드는 데서 멈추지 않고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식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거기서부터 충만함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이 밤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의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이번 이제 새해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 동행일기를 이렇게 나누는 걸 조금 바꿨습니다. 이제 꼭 그 두 개의 그룹이라고 표현하긴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매달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했는데 제 생각에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 자리에 서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께 조금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먼저 하시는 분들이 조금 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우리 언니들 먼저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 송 권사님, 최 권사님, 정 집사님하고 저까지 해서 4명만 이렇게 일기를 나누고요. 다음 달에는 오늘 안 서신 다른 분들이 또 이 자리에 서셔서 주님과 동행했던 삶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는 제가 제일 먼저 하고요. 우리 정숙견 집사님, 송영남 권사님, 최철옥 권사님 이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기 순서가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셔서 자신의 일기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일기는 1월 5일 일기입니다. 새해 말씀 기도의 4일차 이렇게 제목을 썼는데요. 새벽에 눈을 떠 주님을 부르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더욱 간절히 주님을 찾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쉼을 누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새해 말씀 기도회 일과는 늘 똑같습니다. 아침을 먹고 교회로 나가 말씀 기도회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찰 교육자 회 임원회 모임이 있어 11시가 넘어서자 교회를 나서게 되었습니다. 운전을 하고 약속 장소로 나가는데 순간 하은이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생각이 끝까지 치닫다 보니 슬픔도 몰려옵니다. 수차례 주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렇게 딸아이가 아프고 계속 상태는 안 좋아져 가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다 어느덧 약속 장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임원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올해 사업 계획을 나누고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운전하면서 오는 동안에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았던 두려움과 근심과 슬픔이 어느 순간 사라져 있음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가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교회로 돌아와 말씀 기도회 설교를 계속 준비합니다.
에스더 5장 6장으로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루어 가시는 섭리를 보게 됩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시간표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영적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일깨우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 은혜 교회를 빚으시고 인도하소서. 순간 슬픔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찾고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 슬픔과 두려움과 근심과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숙현 집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동행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말씀 마지막 때에 회개하라 하신 말씀에 제 투성인 모습을 생각하게 보았습니다.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며 품으라 하셨는데 형제의 마음 하나 헤아리지 못했고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다 보니 서로 힘들다 보니 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집사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 누구보다 의지했고 믿었고 집사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에 깊이 회개합니다. 집에서 기도하는데 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일기에 써야 하나 얼마나 망설였는지 모릅니다. 집사님도 살아야 하고 나도 살아야 하니까 이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깁니다. 마귀 틈탈까봐 동행기에 쓰게 되었습니다. 집사님, 우리는 기도 짝이잖아요. 집사님은 지금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쓰게 됐습니다. 고비가 있어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함께 기도해요. 나는 말할 수 없는 여건과 고난을 이기지 못한 점에 대해 항상 가슴에 응어리가 남아있어요. 남편을 신뢰하지 못한 점을 40대 마음에 도저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들보를 생각하지 못하고 남편의 행동에만 너무 집착으로 공황장애,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고 순모임 때 남편의 이야기를 언급했지만 남편과의 말은 정말 하기 싫어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처음 말한 것 같네요.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에요. 최 권사님, 송 권사님들을 보면 존경스럽고 주님께서 잘 참았다 주님 앞에 서면 큰 상급이 될 것 같아요.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잘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집사님의 자녀들의 건강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강 집사님 두 분 집사님의 회복하시옵소서. 가정에 분리시키는 모든 영들을 소탕할지어다. 명령한다.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한다. 집사님 그래도 힘냅시다. 집사님도 나도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집사님은 지금 누구의 딸입니까? 마귀가 참 좋아하겠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요. 마지막 때에 심판받을 때 회개하지 않는 것에 죄에 대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회개하게 하십시오. 회개의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십시오. 너무나 죄 속에서 살아서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믿지 않은 가족들, 자녀들, 심판대 설날이 눈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당당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십시오. 마귀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겉모양, 겉모습으로 믿지 않게 하십시오. 나는 모든 옷을 벗고 지금 옷을 벗겨 주십시오.
이제는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었지만 주님 전에 나오지 않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게 하십시오. 너무 부족하지만 성령 도우심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제목이 주님 사랑합니다. 화요일 날 썼던 건데요.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따라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항상 두렵고 우울한 마음이 들었었는데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지라고 악한 것들은 떠날지어다라고 수없이 반복하다 새해 말씀 붙들면서 드리라는 생각과 주님 앞에 하은이를 다 맡깁니다라고 울며 기도했을 때 나의 무게감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어제는 나도 병원 다녀오고 하은이 소식 기다리고 있었는데 반가운 소식 듣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긴장에 풀려 잠이 든 게 새벽 4시다. 하나님, 하은이가 수술하지 않는 것에 감사합니다. 검사와 치료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시편 102장 10주점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의 기도를 멸시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그 은혜 교우 식구들에게 기도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립니다.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저는 1월 1일 일기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똑같은 하루지만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는 이 하루는 의미가 깊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옵소서. 날마다 깨어있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올해 저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읊조리며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분순을 하며 순모임을 하는데 불안한 마음이 자꾸 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러니 자꾸 막내 신우이가 생각나 처음으로 순모임에서 기도 요청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집에 오니 남편이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고 신우이가 일주일 정도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다급한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회는 나가라고 했지만 제대로 된 복음은 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평소에 거의 전화 연락을 안 하는 신우이가 며칠 전 전화가 와서 언니 건강하세요. 김치 고마웠어요 라고 하며 여운을 남기는 말을 했었는데 그 말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병원 면회도 안 된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정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생명을 연장시켜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 주십시오. 믿지 않는 가족들 모두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십시오.
올 한 해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1월 1일 날 썼는데 그 다음날 신우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갖고 그 복음 전하는 거는 항상 그 정말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 이렇게 연세가 있으시고 또 이렇게 앞에서 나와서 예수 동행일기를 읽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들 하세요. 특별히 이제 뭐 크게 부담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글솜씨가 없는 것 때문에 되게 많이 부담스러워하시는데요. 여러분 어떤가요? 되게 은혜가 되죠. 예. 우리 주님 살아 계시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했던 그 삶의 시간들이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요, 물론 우리가 이 땅의 기준으로 자녀들이 나 죽은 다음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유산도 물려줘야 되겠고 또 자녀들 걱정되니까 이것도 말해줘야 되겠고 저것도 말해줘야 되겠고, 근데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뭐가 남냐면 추억이 남더라고요.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이 남는 거예요. 물론 제가 뭐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종종 할 때 아버지의 어떤 폭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각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가 잘 표현하지 못하셨지만 저희 자녀들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의 표현들, 또 제 남동생과의 시간 속에서도 그 함께 지냈던 시간들이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여러분 뭐가 남으세요? 뭐가 남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 많이 벌어오는 거 기대 안 하시잖아요. 그냥 그 자녀가 나와 함께 있는 동안에 사랑했던 그 추억들, 함께 있었던 그 시간들 자체가 귀한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 동행일기를 써가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들 속에서 주님과 함께 써가는 그 이야기들, 주님과 함께하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